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에 두고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을 지금 만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을 대한 우리들에게도 같은 감동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주님의 기대하심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교되는, 자꾸 예수님을 중심에 두되 한쪽에는 제자들, 한쪽에는 바리새인들, 양쪽에 놓고 너희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마치 꼭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마샬이라고 하는 잠언이 떠오르게 할 정도로 양쪽이 뚜렷하게 대조되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누가가 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심각하게 앞서 다퉜죠. 바리새인 집에, 한 사람 집에 점심 초대받아 들어갔다가 거기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팩폭을 날린 바람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못 돕겠다고 예수님을 어찌든지 붙잡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무리들에게 수만 명 모였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죽일 수 있고 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땅에 세력을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을 사실 두려워합니다. 갑질할 수 있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세력을 두려워합니다.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는 좀 세시기가 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나라의 일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정부의 택을 받은 사람들이 청문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서서 자기 신앙을 밝히는 거, 자기 소신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신할 거냐? 여기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긴 그런 경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말은
출교당할 위기인 겁니다. 그러할 때, 그럴 때 결코 부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음, 조금은 우리에게 그 경우에 맞게 성경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성령 모독하는 사건,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보입니다. 유대교로 출교당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속에 있는 영은 그건 악령이다. 귀신의 영, 바알세불에 따른 영이다. 이런 말을 선포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출교당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러할 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위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이 땅에 사는데 편리에는 소유가 넉넉함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고 좀 더 그럴 때는 이 소유 넉넉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생명이 위한 일에는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자주 있어는 안 된다. 그건 곧 탐심이라는 거야, 탐심. 탐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의 삶들은 탐심을 따른, 욕심을 따른 삶,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따른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른 삶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비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그냥 눈에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무리 가운데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을 이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라는 삶이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모든 걸 다 사랑으로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하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화답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런 무리들이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리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이런 거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뭐 마태복음은 참새를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여기는 까마귀를 또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당에 참새라는 새보다는 까마귀가 더 많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고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타는 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원래는 이게 백합화가 아니죠. 아네모네 원어를 보면 아네모네라고 불리는 뭐 하얗게 피는 꽃도 물론 있죠. 근데 그보다는 빨갛게 그렇게 피는 꽃이 많은 그런 들판에 봄이면 피는 그런 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백합화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 백합화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보면 백합화가 없습니다. 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건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반 무리들이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적은 무리여. 앞서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많지 않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는 일 없고 춤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하늘에 둔 바 보물 이게 헌금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보면 구제입니다. 구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능력과 내 피를 사용하는 그런 사랑, 그런 구제의 삶, 그런 사랑의 삶으로 채워가면 그것이 언젠가 주님 앞에 뵀을 때 하늘의 주님과 우리 사이에 보배처럼 빛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나를 위하여 하는 탐심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처럼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는 마음, 그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사실은 우리가 보배로 여기는 것들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기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 이 이야기도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하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종들 것이다. 와, 세상에 주인을 기다렸는데 주인이 오시면 이렇게 해드리려고 기다렸는데 거꾸로 주인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맞아주셔서 영접하셔서 이런 황송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날 우리가 목격하겠죠. 주인이 곧 이경에 나서 곧 삼경에 이르렀어도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아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의 오심은 결국 시간 이런 거 따질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구제의 삶, 그 나라를 위한 삶,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그 한 걸음은 걸어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고 그 한 걸음은 걸어가는 것이 그날에 주님 앞에 보배를 쌓아둔 삶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가이사랴 빌립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그런 표현을 또 쓰지만 자꾸 이 표현으로 대체 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자연스럽게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다음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 재림하실 예루살렘 멸망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종말 그때 관련된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이걸 앞수로 가져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그리고 무리들과 구분되는 제자들의 삶 거기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쪽에 연결하면 훨씬 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말씀의 정리와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정리가 살짝 좀 또 다른 게 또 다른 시각도 보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향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으로 하래.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불을 던지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이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사실 싸움이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또 세례까지 받으실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예수님은 세례요한 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받을 세례란 고난의 세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 그걸 세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 오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종교의 틀에 진리를 얽매가지고 진리가 보이지 않고 사사로운 탐심이 지배하는 그런 종교 세계를 만들어버린 그런 바리새인들. 경건하다 하나 사실 경건을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종교 세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셨습니다. 그 세계가 화평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세계에 분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이번에는 54절 보시면 이제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만 외식하는 자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에게도 외식하는 자들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이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자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들에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갚음없이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신다. 예수님께 지금 자기 필요를 따라서 와가지고 자기 필요만 채워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틀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그들을 향해서도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당시에 이 사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신한테 바치는 제사였는지 성경은 구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실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죽었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 그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 그런 줄 아냐?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 그런 줄 아냐? 우리나라 같으면 삼풍백화점에 그 백화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곳저곳에 정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다리 밑에서 오송 참사같이 그 지나가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같이 그런 사람이 우리보다 더 죄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죽은 게 죄가 더 많아 죽은 거냐? 전적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저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게 아니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무리들이 가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가 3년 정도 지나면요 당연히 열매 맺는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작을 때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 심어보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래도 한 해 동안 잘 보살펴 봤는데도 그 나무를 잘 가까운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1년만 보살펴 주겠다. 이 주님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덕분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수님 당시에 그냥 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처사가 지나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덕분에 1년만 하신 것이 벌써 2000년 넘게 유예된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맺으면 좋을 거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두 표현이 조금 좀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떤 질병은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귀신 들려서 이 여인이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병에서 놓였다. 귀신에서 놓였다 그러지 않고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수하셨습니다. 일부러 하신 것 같습니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이전에는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또 그냥 손 안 대시면서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내밀어라. 뭐 이런 식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일부러 여인에게 또 안수하셨습니다.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곱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이죠. 그들의 종교 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그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해석에 맞는 안식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기 안식일에 자기 소나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끌고 가서 자기 직접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인다. 그럼 끌고 가는 행위도 사실은 일하는 행위죠. 근데 그건 안식일 어김이 아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하는 건. 왜요? 짐승도 쉬라 그랬거든요. 이거 짐승을 쉬게 하는 행위다. 라고 그들은 해석한 겁니다. 그거 옳죠. 근데 사람한테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럼 부끄러워서 고쳐야죠. 아니요. 부끄러워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창피당했다 이거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우리나라 같으면 깨 한 알 같다고 할까요? 가장 작은 그 밭에 뿌릴 채소라든지 이런 거 그 가운데 제일 작은 씨가 있다면 우리나라라면 깨가 좀 작겠죠. 깨가. 거기는 겨자씨라고 하는 이게 좀 제일 작으니까요.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여기 새들이란 벌새라는 새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새인데 우리나라 참새보다 훨씬 작다고 그러죠. 그런 새가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내가 이르되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가루 속에 넣은 누룩 한 덩어리 이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죠. 13장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똑같이 13장에 여기 지금 무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안식일과 연결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하셔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 게 예수님께 승천하실 기에 가까움에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그럼 문에 들어가면요. 그 집인 거예요. 그 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집안이 어디입니까? 신약성경 한글같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을 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늘 사는 삶을 힘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날 주께서 마련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주께서 기꺼이 들어가게 해주신 사람들 될 겁니다. 오늘 주 안에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날 오늘 행악하는 자들이 되겠죠. 주께서 나너 모른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니라.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힘썼던 사람보다 나중에 힘썼던 사람,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힘쓴 사람이 좀 더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바울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죽이고자 하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사실은 자기들 떠나는 이야기겠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 예수님을 그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는 우리 영역인데 우리가 마음껏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권위가 흔들리고 말이에요. 막 이런 것 같죠? 안식일에 자기들이 창피당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해로 핑계 대가지고 여기 떠나라. 여기 떠나소서. 떠나라 떠나라. 참 이게 슬픈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죽여버릴 겁니다. 이렇게 품에 안으려는 예루살렘을 품에 안으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예루살렘은 죽여버릴 겁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어이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참 예루살렘이 슬픈 도시입니다. 평화의 이름은 평화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인 도시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도시,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참 기어이 또 이 바리새인들 집에 또 갑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산 사람이 있는데 수종병이란 몸이 부어서 물을 많이 마신 것좀 부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그런 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겠느냐 하시니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예수님이 기꺼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질타를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이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었다 하는 이런 데서 보이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이 집에 간 것도 누가 청해서 간 겁니다. 바리새인 청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리에 그 바리새인들 잔뜩 불러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기세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 같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기세가 죽지 않으시고 그냥 압박당하지 않고 거꾸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거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충고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니 누가 또 나서가지고 안채 좀 한 거죠.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두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개는 소 10마리예요. 한 결이가 2마리씩이니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면 여기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참 익숙하죠. 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배당을 지어놓고 내 집을 채우라. 이 예배당이 주님의 집입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주님의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집, 주님은 쫓겨나 버리고 사람들 모이는 집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집,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이 땅에 예배당을 채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 만날 그 사람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예수님 안에 오늘 살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비워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여기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이 하신 말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무리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좀 생각해보고 따르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네. 자기는 1만 명밖에 없고 저쪽 2만 명이라면 내가 이 전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만일 못할 테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실제 전쟁에서 막부터 서로 간에 전투를 치르기 전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실제 버려야 된다. 그래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 하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소금의 비유가 이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5장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소금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 소금을요, 때때로 쓰다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길바리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실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고 그래요. 쓸모없으면 버리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 쓸모가 없어지면 예수님 기꺼이 버리고 그냥 자기가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맛을 영원히 잃지 않는 그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내 인생에 쓸모 있으신 그분. 거꾸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맛을 잃지 않는 주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쓸모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바리새인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의 한 덩어리들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화해의 사건도 있겠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분쟁의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섞이지 못하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배가 하늘나라에 쌓이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주께서 영접하셔서 종들인데 주께서 수종 두시는 그 황송한 자리까지 우리 모두 다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